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으니 복 내려 주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장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신김으로 새 은혜 입어서 다 올라가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성시교독은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금문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가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없이 의심하리.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김춘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귀한 복된 날을 저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화창한 날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나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중리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끼시던 귀한 종을 우리 몸된 재단에 보내주시고 저들의 강한 심령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귀한 종을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로 통하여 들리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활 삶에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받들 수 있는 종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던 그 능력의 지팡이를 아버지 주의 종에게도 들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갈 길을 말씀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먼 자리에 속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한 자리,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위한 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자 이 한 시간이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한 심정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백성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믿음이 약합니까? 주님이시여 그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모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먹는 재단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계획을 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주님의 그 뜻을 올바르게 받들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차렸다 칭찬받을 수 있는 길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몸된 재단에 주님이 여러 가지 기관들, 우리 남성교회 예전도와 우리 학생회와 우리 찬양단 아버지 앞에 깊이 사랑하여 주시고 이들이 드리는 것이 적은 수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할 때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그 모든 일들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나가 널리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가서 주님의 그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은혜 받고 이 한 시간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귀하고 복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그 땅에 주사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더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로 마시면 안 돼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함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약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 목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 몸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좀 불편하게 예배드리는데 양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은 여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삶이 변하고 영혼이 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으로 중매하시는 하나님, 중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중매로 결혼하신 분들 계십니까? 중매. 하나님도 중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특별한 만남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중매해 주셨습니다. 주선자, 이 중매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결혼 중매를 할 때는 그래도 사진 한 장이라도 받아들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다, 뭐 요즘 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하나도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딱 하나의 힌트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환상,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 암시가 다였습니다. 이 힌트 한 장을 들고 서로 찾아 나섰고 서로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만 몰랐을 뿐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23절 이후 계속 읽어 나가시면 이 만남을 통해 큰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첫 세례를 받는 사건, 첫 이방인 세례 교인이 나오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영문도 모르고 만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음을 뒤늦게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전개가 참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면 참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두 5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5개의 장면이 절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장소는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입니다. 이 장면의 제목은 고넬료의 환상입니다.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경비대 지휘관이었습니다. 100명쯤 되는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대대장쯤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 군인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 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고넬료는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인물이었다 소개를 합니다. 이방인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오후 3시쯤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치 옆집 사람만큼이나 생생한 모습으로 와서 고넬료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헛개비를 본 듯 유심히 쳐다보면서 무슨 일입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본문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하다.
여기 무두장이 시몬, 무두장이는 가죽 세공업자, 가죽 가공업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이 고넬료가 행했던 기도 구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리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달되고 기억된 그 기도, 그 구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 가죽 세공업자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그 기도가 상달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진심으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를 이행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이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한 대로 하인 둘과 경비대에 소속된 경건한 한 병사를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욥바로 보냅니다.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거리는 한 50km, 걸어가면 1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가 50km가 얼마인가 우리 중리교회에서 재보니까 대구공항까지 걸어가면 50km 정도가 됩니다. 12시간. 이제 세 사람을 불러서 대구공항까지 걸어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세 사람을 보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장소가 바뀝니다.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입니다. 장면의 제목은 베드로의 환상입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정오쯤 기도하러 발코니에 갔습니다. 이때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욥바성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네 기퉁이를 맨 보자기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웬 동물들이 가득합니다. 동물들, 파충류, 새 이런 것들이 가득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그 안에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짐승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시장길을 느끼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짐승들 중에는 부정한 짐승이 있어서 먹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법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고칠 수 있어요? 법을 만드신 분이 고칠 수 있지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죠. 부정한 건 먹지 마라. 그런데 법을 바꾸고 계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도 된다. 내가 괜찮다고 했으니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사건인 것이죠. 이런 일이 몇 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세 번 듣는다거나 세 번 있을 때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고하신 뜻을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저도 처음에 하나님께 소명받을 때 세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욥바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된 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장면 제목은 베드로와 세 사람의 만남입니다. 누굽니까 세 사람? 고넬료의 하인, 부하. 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지요. 베드로가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혼란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집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그 환상의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세 사람이 온 걸 몰랐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시간이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동 시간을 다 계산해서 하나님이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세 사람이 걸어오는 동안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장소는 다시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입니다. 장면 제목은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온 친척들 다 부르고 온 친구들 다 불러서 다 같이 이방인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상을 본 다음 날 베드로는 할례 받은 신자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어요. 고넬료가 어떻게 환대합니까?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경배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다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해요. 베드로가 막 이렇게 세우면서 만류해요. 아니 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만큼 고넬료에게는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군인이, 그 대대장이 다 되는 그 사람이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바라본 베드로는 감격에 겨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다른 민족 사람들을 찾아가서 편하게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민족도 다른 민족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자기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라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왜 나를 불렀는지 듣고 싶습니다. 고넬료가 뭐라고 대답했죠? 10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뭐든지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씀이요 다 들려주세요. 우리는 무슨 말씀이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환상호흡입니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니 뭐든지 말씀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드라마에 가장 절정인 부분이 나옵니다. 5번째 장면입니다.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장면의 제목은 성령 임재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대여섯 문장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듣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을까요?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이방인들이 믿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는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고백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 믿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영접기도 끝난 게 아닙니다. 평생토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죄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그가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다른 나라로 돌파해 들어가셨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같이 갔던 할례 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재직회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도 똑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어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제청합니까? 제청합니다. 가하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하세요. 예!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이방인 세례교인이 탄생하는 감격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뛰어난 중매자이십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결하셔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을 현실로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상황과 상황을 연결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다른 두 상황, 전혀 알지 못했던 두 사람을 절묘하게 이어내십니다. 두 사람의 간절함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몰랐습니다. 중리교회가 중리 삼거리에 있는 줄도 몰랐고 중리 삼거리라는 지명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모르셨죠. 제가 어디 사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설교한 게 6월 23일 설교였습니다. 시편 57편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같이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만나서 복음의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저는 전하면서, 여러분은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단 며칠 동안 있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중매자이십니다. 저와 중리교회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보면서도 누군지 몰랐습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를 처음 봅니다. 왜 만났는지, 만나서 뭘 해야 할지 서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환상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눈치채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꽃이 파바박 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불길이 산불처럼 옮겨 붙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이방 세례 교인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만났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저의 간절함과 우리 중리교회의 간절함 그 사이에 응답하셨을 뿐입니다. 서로의 간절함이 이제 이어졌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순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서로의 간절함에 불꽃을 당깁시다. 서로의 간절함이 만나서 성령의 불을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첫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제가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리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적과 이사, 놀라운 능력들이 줄이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복음 전할 때 방언이 터지고 찬송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 좁은 시야가 넓혀지면서 하나님의 원대함에 감격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귀한 관계가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로 이어지게 될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감은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오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셔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이벤트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이 보낸 이경화 목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매주일을 맞이하십시다. 주일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은 수요일날 오십시오. 수요일도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새벽 5시에 오시면 월요일에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매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낯선 환경에 처하였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궁금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그 낯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 감격과 경험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 기대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여기에 기독교인의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기 무인도에 갖다 놔도 살아남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를 왜 무인도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갖다 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모르는 사람, 모르는 환경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다음 사역지를 이렇게 결정할 때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인가? 생각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움직입니다. 제 의지와 제 뜻을 따라 소위 좋은 사역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실 필요한 사역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지를 이끄시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혈기왕성한 때가 있었죠. 내가 스스로 띠띠운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 그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두 팔을 벌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띠띠워서 보내주신 곳이 우리 중리교회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더니 천국에 온 줄 알았습니다. 주변의 경관이 너무 아름답고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곳이 천국인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이 최고의 사역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마다
제가 여기 택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경화 목사를 택해서 여기 보내주셨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믿음 안에서 행복한 철로 역정 걸어가기로 약속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동역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매일매일 꽃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꽃길만 걸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 사람을 중매하셔서 이 기독교 역사상 참으로 중대한 사건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 첫 세례교인이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목격하였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민족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리교회 저와 이렇게 중매하여 주셔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값진 만남이요 놀라운 만남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이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든 신앙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앞날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릴 때에 주보 뒷면에 있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곳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수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남은 것도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잘 사용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4장 1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중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우리 삶을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하는 일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도 의지하는 우리 주님 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손을 베푸시고 주님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 더욱 간절히 바라보고